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함께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6장과 7장 2절까지를 보면서 법궤가 돌아온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법궤가 뭐죠? 법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근데 법궤를 찾아서 기앗 이아림으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앗 이아림은 이스라엘 땅인 건 맞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영향권 하에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2절 그 끝단을 보시면은 20년 동안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가 그거보다는 어떤 뜻에 더 가까운가 하면은 회개한다, 애통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 3절부터 보잖아요. 3절 첫 단어가 뭐냐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일 때,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3장, 예를 들어서 2장, 3장, 여기 4장까지는 5장도 마찬가지, 6장도 마찬가지고요.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엘리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가 예를 들어서 4장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그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게 6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엘리가 죽고요. 사무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하는 것이 7장 3절이에요. 그 사무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자,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이제는 그 문을 닫고 왕정 시대 문을 여는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먼저 뭘 정리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백성들 일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 사사시대에 말씀도 없어요. 계시도 잘 전달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상도 그냥 희미해지고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속이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
이 시대 아니에요? 그 이 시대에 지금 마무리 짓는 시대단 말이에요. 근데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했다. 애통했다. 무릎 꿇고 부르짖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뭐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씨가 뿌려지려고 그러면은 그 먼저 경작부터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지금 뭐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딱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세 가지를. 여기 지금 사무엘 첫 단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온 족속에게 3절 말하 이럴 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 시대 열려면은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죄를 정리해야 돼요. 죄.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에 열리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그러면은 반드시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새로운 시대 십자가에서 열렸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백성들이 여전히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압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내 속에 해결되려 처리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이 뭔 얘기합니까? 너희 정말 이 모든 새로운 시대에 열기를 원하면은 엘리 시대 너무 힘들었잖아.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340년 동안 342년 동안 16분의 이 사사들이 오면서 질이 결밀했던 그 끝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이 사사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무엘 던지는 화두가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를 죄를 제거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뭐냐면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마음 회복.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3절에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그랬습니다. 전심. 이 온전할 전자도 마음심자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러분 요나는 그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등을 보였죠. 근데 사무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로 향해라. 늘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거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엘, 신중의 신을 엘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이것은 하늘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서는요, 이방 그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 무당들이나 보게 되면 굉장히 엄난하거든요. 굉장히 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풍작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좋은 인생 행복이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여기 지금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속에 온전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 믿는 흉내를 내는데 무늬만 있는데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 외식 신앙, 뭐죠?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복하는 거죠. 첫 번째 뭘 회복합니까? 마음 회복이에요. 마음 회복.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껍데기 신앙. 그냥 무늬만 있는 신앙. 그냥 예수 믿는 체 않은 신앙. 진짜 마음속에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신앙. 이건 뭐예요? 다 이거 처리해야 돼. 이거요.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의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기를 원하면은 먼저 우리 마음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또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또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지금 뭐가 회복되는 거죠? 기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기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백성들 블레셋과 전쟁을 먼저 이 전쟁은 이스라엘 근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그 이제 군대 장관 그때는 뭐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정치의 모든 권한을 그것이 다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들 둘이 나가가지고 지금 전쟁터 맨 앞장서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는 뭐 해야 되죠? 그 시대의 모든 영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사는 뭐 해야 됩니까? 엘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는 성전에 무릎 꿇고 있었더라. 그 성경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의자에 앉아 있더라.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술 그만 마셔라. 얼마나 영적으로 얻고 기도 안 했으면은 기도하는 여인의 그 입술을 보면서 어떻게 그 술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오게 되니까 완전히 영적 바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왜? 그가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면서부터 그런 성전에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으며,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왜 죽었으며, 그 엘리의 가문이 왜 망했는지,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 회복이에요. 그랬을 때에 기도하리라 하면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민족적인 여러분 대성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엘리 시대에 있었나요? 삼손 시대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금 종결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백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모이는데 왜 미스바를 모입니까? 성전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대에 성전의 장소 개념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 원효 64기 25로 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유튜브를 통해 나가고 있지만요.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와야 돼요. 나와서 현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약속은 이곳에서 은혜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창세기 28장의 야곱처럼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 음성들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제단 쌓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그들이 종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종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 회복되니까 뭡니까? 그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뭘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요새껏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도 시대를 뭡니까? 이끌어 나가는 어디에서? 바벨론 맨 한복판에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사무엘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 회복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앉아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일어나서 이제 미스바엘 나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을 때에 뭡니까? 그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그 9절 보세요. 그랬을 때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백성이 믿음 막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믿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요청하는 거죠. 이제 살 길은 당신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도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무엘을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럼 10절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먼저 다 쳐들어 이제 문제 해결하잖아요. 세 번째 뭘 회복하는 겁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런데 여기서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하나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온전한이 단어예요. 온전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몇 절이죠? 3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온전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온전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종일 금식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범죄했나이다. 온전한 기도 아닙니까?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온전한 번제.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죠?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기도 내려오면 가정이 완전히 다 변해 있던가요? 아니에요. 남편이 더 찔러대요. 아내가 더 찌른다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상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상 전쟁 없는 시대에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전쟁 없는 때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전쟁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가 이뤘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리 한 번만 딱 하나님께 치시니까 뭡니까? 혼비 백산 나가지고 어디에 그러면 나 살려라. 이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요? 법궤. 병났잖아요.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병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말이에요. 법궤 뺏어왔을 때 한번 경험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또 뭡니까? 이게 자연적인 그냥 현상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를 딱 그 앞에 서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딱 바라시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의 그 아스로 군대 그냥 아침이나 다 송장. 이스라엘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 한 것은 뭡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고 회개한 것밖에 없고 마음을 여호와께 드린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예배 회복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뭡니까?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백성들 추격해가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못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은 막아요. 왜? 하나님 손이 다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전에요. 이세겔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불교가 스리랑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정말 믿음을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들이 말이에요. 그 스님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완전히 박살 내려고 문 팍 치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못 나온다 그래. 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그 강대산 앞에 큰 사람이 딱 붙어 있었는데요. 겁나가지고 갈 수가 없다. 딱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순간적으로 뭐예요? 눈을 여신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가면 도망.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손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탁 막고 있으니까 뭡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손이 막는데 누가 들어와요? 예? 누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굴복 다시는 뭡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세 가지 변화.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마음의 회복. 이 회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 에브론까지 가득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이 있고, 잃어버린 것 다시 찾고, 평화가 있고. 이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 예배, 기도, 마음, 회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 다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평화, 이제 전쟁 없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회복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만. 이제는 아픔이 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삶 속에 다 뭡니까? 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참 이런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주일 오후 오인오색 세미나위에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내 마음의 우상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회복과 도로 찾음과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사무엘의 시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도록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정말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동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이 민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죄가 회복되기를, 아버지 죄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오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처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늬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 다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오후 예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향한 아버지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곳에서 첫째 단을 쌓았던 그곳 하나님께 드렸던 그곳에 아버지 문이 열렸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